할렐루야.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은사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곧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지와 다르게 순간순간 자기의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실망하고 또 무너질 때가 적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을 당신의 공동체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 또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나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못해요. 누군가 잘 되면 칭찬해 주기보다는 비아냥거리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누가 실수를 해도 하면 격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험담하고 공격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하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5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었던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른 초대 교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되 가장 중요한 핵심 은사,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은사답게 말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은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카리스마. 우리 보통 카리스마를 어떤 힘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카리스마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당신의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로서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풀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 참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예컨대 저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미워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분노한 일이 생길 때 에휴 내가 참자, 다독인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 사랑이 충만해지거나 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히려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를 뭐요? 사모하라. 네 안에 없으니 더 큰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사, 그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때 내 안에 상대방을 사랑할 힘이나 또 용기가 없을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하자 그러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저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과학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 발광체하고 반사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발광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빛을 발하는 그런 행성들, 그렇죠? 그런 별들을 발광체라고 말하죠. 그렇죠? 반사체는 뭡니까? 그 발광체가 낸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을 우리는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반면에 달은 아주 밝아 보여도 뭐예요? 반사체인 것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달이죠. 반사체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아니면 반사체일까요? 네,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빛을 내시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그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그 빛을 보면서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아하바라고 하는 말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두 개의 성격은 참 다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신 변치 않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할 때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사랑.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당신을 사랑하라 말할 때 헤세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하바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하바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아하바의 사랑을 해라.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최고가 될 필요 없다.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라. 그냥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게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절정이죠. 그렇죠?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가페의 사랑 가졌잖아요. 그렇죠?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뭐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우정이나 섬김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필레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 뭡니까? 사랑의 반사체로서요.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을 입으면, 헤세드의 사랑을 입으면 그 반사체로서의 그 필레오의 사랑, 아하바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몇 번 물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총 3번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첫 번째 대답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 성경은 좀 헬라어로 읽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은 주님께서 아가파스라는 말을 쓰세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느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 주님 저는 아가페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첫 번째 아가파스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도 아가파스라고 물었을 때 필레오라고 대답하는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느냐, 친구로서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그 질문이 바뀌자 베드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잖아요. 근심한 후에 내가 주를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 근심하는 게 뭡니까?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를 아가페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을 입은 자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요? 진짜 필레오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근심했다고 하는 말로써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그 질문이 베드로의 심령을 후벼 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것처럼 얘기했던 베드로가 정말로 그 대서양 여종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자예요. 사랑에 실패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주님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언약해놓고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됨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광체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반사체로서, 사랑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통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단한단 말이죠.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동 안 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그대로 되나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실패하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의자여 나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뭐예요? 주님 약속 믿고 한 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은 자인지 그 인식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뛰어나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그 은사를 갖고 남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놓치니까 결국 뭐예요? 그 은사들이 남들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에 우리 2장에 보면 그때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방언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다른 지역의 말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뭡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오늘날도 하는 그 방언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 영적인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받으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합니까?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꽹가리 같은 소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믿음까지도 다 똑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랑은 어떤 겁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를 말하는 아가페. 그 말은 뭡니까? 네 안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이란 말을 자꾸 행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도덕적인 어떤 힘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13장의 말씀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야.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럼 뭡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다 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쭉 적어왔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뭘 말합니까?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너의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 그런 예배 내가 받지 않겠고 그런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없이는 사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성령의 도구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사랑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한 빛의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행을 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냐 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의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는 특징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뭘 말하냐면,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 오래 참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참 오래 참아줬어요. 그 오래 참은, 나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참아주셨는데 내가 저 정도 못 참으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입었는데 참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또 뭘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셔요. 교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온유하시죠. 시기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자랑하지 않으시죠. 원래 여기서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쓰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원래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팔복이 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에 당신을 묶어두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속삭여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가도 야, 얘 진짜 안 되겠다. 이 약속 못 지겠다 하면서 약속 포기하고 우리를 그냥 징벌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당신을 묶어버리셨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당신은 그 작정하신 그 놀라운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에게 묶여 살아야죠. 말씀에 묶여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묶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주님에 묶여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길들여 주십시오. 길들여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생떼지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를 참 좋아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사랑이란 말하면 사랑이란 서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처음에 책을 잘못 읽었어요. 사랑은 서로 길러주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길러주는 게 사랑이구나. 저 사람을 크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했더니 나중에 읽어보니까 길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사랑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이심전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 역지사지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좀 한 마음이 되겠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 품고 당신도 예수의 마음 품으면 우리가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더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래? 왜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나보다 낫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어나오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와서 내게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갖고 있는 사랑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수행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배어나와서 흘러가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여러분 구할 거 많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난 방언만 받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좀 있을 거 좋겠어. 난 뭐 예언의 능력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밖에 나는 좀 어떤 뭐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거 바라는데 그 모든 것을 바라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이런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랑의 은사나 또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갖게 하시더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 세우면서 우리 공동체는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계속 이런 어려움의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위로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거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거부터 생각해보고 그거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남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하면 이제 내 안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